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이뤄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만큼 비통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일을 당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글들 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이 분하고 원통한 일에 대한 반응,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1절만 본다면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씀드린 그의 표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는 나와 다투는 자라고 했고 3절에는 나를 핍박하는 자, 4절에 내 혼을 찾는 자, 또 4절에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며 7절에는 까닭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다윗은 겉으로 보면 잘 참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를 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물론 그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바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 짐은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짐은 맡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탈 때나 비행기를 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탑니까? 짐은 수화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특히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로 인한 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짐은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크게 몸도 굽히고 때로는 함께 슬퍼해 주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35편 14절에서 그가 마치 내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내게 행동하였으며 내가 크게 몸을 굽히고 애곡하기를 자기 어머니로 인해 애곡하는 자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해줄 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쁩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정말 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돌아섰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5편 15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마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또 자기 어머니로 인해서 애곡하는 자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같이 슬퍼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역경을 기뻐하여 함께 모였나니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나를 찢고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처신했던 사람들이 굽신굽신 몸을 굽히기도 하고 형제인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역경을 당하니 자기들끼리 돌아서서 모여 기뻐합니다. 비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건 자신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내가 어려움에 빠지자 오히려 돌아서서 좋아하고 나에 대하여 돌을 던지며 더 안 좋은 말을 하고 비열한 짓을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당장에 쫓아가서 한바탕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당장에 멱살이라도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에 말이라도 한바탕 쏟아붓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긴다고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삶을 그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35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소서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또한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네 구원이라 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을 당황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의 교와 같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참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싸워주세요. 주님께서 창을 빼사 대적해 주세요.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혼란에 빠지게 해주세요. 바람 앞에 교와 같게 해주세요. 그의 길은 어둡게 해주시고 가다가 미끄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핍박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갚으면 갚다 마른 것으로 찝찝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면 확실합니다. 누가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뒤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겸손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35편 11절부터 13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여 알지도 못하는 일을 다윗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다윗은 선을 주었건만 상대는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의 병이 낫고 건강하게 해주시며 복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허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를 위하여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에게 갈 복이 합당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빌었던 그 복이 내게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저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저주를 빌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임하라고 한 그 저주가 저주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저주는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는데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들이 받기에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내 품으로 내가 복을 빌었던 그 복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내가 한 만큼 그 이상으로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시편 35편 27절 28절에서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날 때 다윗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월권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자녀다운 태도로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일이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가장 작고 사소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 복장, 시간을 지키는 것,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